오늘 수요일 밤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이중성,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이 마음에도 없는데 그렇게 막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이중성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가룟 유다가 던져놓은 그 돈으로 밭을 사서 피밭이라 아겔다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지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갔는데, 여러분 보통 법정에 가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인들이 보통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침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말이 너무 많은 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때로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침묵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이 침묵했던 이유를 발견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삶을 살 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러나 때로는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왕의 침묵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나실 때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끝, 요한복음 끝, 마가복음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의 그 언어 생활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침묵은 자신의 무죄함과 당당함의 증거이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아주 이상하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 여긴다는 그 말이 뭔가 하면 다우마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이하게 여긴다, 뭐 이상하게 여긴다 그런 뜻인데, 특별히 또 다른 의미로 경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보통 죄수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죄수는 보통 죄 짓는 범죄인하고 좀 다르구나, 뭔가 이 경외감을 느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오신 하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침묵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도대체 누구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고발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침묵하신 것 같습니까? 이유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자기의 무죄를 증명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죄가 없으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의 죄 없음이 증명됩니다. 근데 주로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죄 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말 많이 하는 사람, 네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당당하다니까요.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진주 노회에서 정권위원을 맡아가지고 하동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서 당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서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서 정관에 이게 재판장이 돼가지고 그거를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말이죠. 누가 옳다라고 우리가 증명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교회가 망하기도 하고 한 교회가 다시 서기도 하는데 이거를 잘 정리해 줘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텐데, 그런 생각으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그거예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아무도 죄가 없어요. 다 죄가 없다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자신의 무죄함과 자신의 그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침묵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그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막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는 게 이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무죄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더 이런 당당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왕의 침묵을 배우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죄를 끊어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면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에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을 증명하기보다는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면 나 죄 없어, 나는 이렇게 말 안 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은 그의 무죄함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왕의 침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첫 번째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막 소리를 내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그쳐지지가 않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났다고 충돌하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듯이 존중하고 거룩하게 살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허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죄함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법정에 서서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증명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태도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왕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무죄함과 당당함이라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액션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들이 한국 교회와 우리 진교 교회에서 여러분 증명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아도 네가 교회의 집사이라면 네 말을 신뢰하고 내가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서 돈을 마음껏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처음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성도라는 이름 딱 하나만 듣고도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질 안 하니까, 거짓말 안 하니까, 안 떼어먹으니까, 빌려주면 반드시 돌려받으니까 믿고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돈 빌려달라 그러면 안 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과 우리의 삶의 이런 스타일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침묵, 왕의 침묵은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많은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입을 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면 우리도 왕의 침묵과 같이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울림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침묵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죽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 해요. 근데 나에게 사형 언도가 주어져요. 그럼 나는 적극적으로 사형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를 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요, 어떤 많은 이게 사형수나 또 죄인들이 보면 엄청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동원해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이미 그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를 내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방구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죽는 게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해보시죠. 맞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왕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의 침묵을 배우는 자들은요, 사명자가 되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한테 주어진 일, 그거 묵묵히 주님 앞에 감당해 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셔서 그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증명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침묵하면 마치 내가 죄인 된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은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나만 억울한 것이 여겨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의 침묵을 배우고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나의 억울함이 벗겨지는 날이 주님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조그마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있잖아요, 그죠? 신자병법이라고 안호성 목사님이 지었던 그 책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에 다윗의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현대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별명이 만수라 그래요. 만수가 무슨 뜻인가 하면 수가 만개라는 뜻이에요.
어떤 한 사안을 두고 만 개를 생각할 수 있는 대단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를 읽지 못해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주영 회장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밑에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견뎌내고 끝까지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저 만수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적어도 9,000수가 정도 되니까 그래도 견뎌냈습니까? 당신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딱 한 가지 이야기했다 그래요. 나는 9,000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라는 말 아시죠? 그죠? 하나예요. 그 만수가 되는 그 정주영 회장 앞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수라는 거예요. 그 단수가 뭔가 이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단수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단수로 반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울림이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어떤 데는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단수로 대답하면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요 이래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나는 내 안에 못된 쏘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늘 뭐라 한다고. 우리 아내가 당신은 좀 내비게이션을 좀 믿어라. 내비게이션이 이리 가라 그러면 그러고 가고 저리 가라 저리 가면 딱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자꾸 제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드는가 하면 5분 만에 갈 거리를 제가 10분 만에 가는 거예요. 돌고 돌아가지고 시행착오를 하고 깨닫는 거죠. 아직 여전히 나는 내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고 내 생각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왕의 침묵이 뭘 뜻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단수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너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져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며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수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점점 배워갈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생활의 습관이 되는 거죠. 순종의 습관. 습관은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랜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생기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반응이 좀 늦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역도 마찬가지예요. 거역하면 거역이 나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 사람의 신앙 습관을 볼 수 있어요. 하지 합시다. 이런 걸로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안 돼. 해봐도 소용없어. 이러는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왕의 침묵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단수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야. 조금만 섭섭해도,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누군가가 나한테 욕하는 소리 하나만 들어도 막 파르륵 하면서 반응하고 내 억울함을 증명하리라 이러고 달려드는 그런 삶 속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눌러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내가 나를 죽여서 주님 앞에 침묵으로 반응할 때 모든 문제가 잠재워지고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증명해 주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왕의 침묵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은 진리를 선포할 때이다. 왕이 침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젠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다른 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물을 물어볼 때 네가 옳도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왕은 헤롯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참되신 만왕의 왕,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왔느냐? 네 말이 옳도다. 진리이기 때문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는데도 침묵하고 계시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반응하셨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는 구세주다.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요한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 왕이다. 나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것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비진리에 대해서는요 말을 막 해요. 진리에 대해서는요 침묵해요.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부처도 되고 마음도 되고 다 되지 않느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그 말도 맞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왜? 핍박받기 싫으니까. 여러분 시장 통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건 믿어도 되지. 그러면 권사님 정도 되는 분들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진교교회 빼고 말이죠.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괜히 말 건넸다가 공격받으니까.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침묵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이 다 진리라고 말해도 아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당당하게 진리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너무 잠잠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 엉터리고 손 거짓말쟁이고 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엉망으로 사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죄인이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가 거기에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하고 그래 뭐 부끄럽지만 그렇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그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잖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지. 학교가 선생님 하나 나쁘다고 학교를 다 폐교시키냐? 학생 하나가 뭘 잘못했다고 학교 전체를 다 나쁘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좀 더 당당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는 다 침묵하시는데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게 그겁니다.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아멘. 죽으면 천국 가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갑니까? 확실합니까? 당연히 그건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십니까? 원수 마귀는 여러분 앞에 잡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광야와 고난이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을 성숙시켜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가는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만드는 광야임을 믿는 거죠. 그때 우리가요, 세상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당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으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눈치 보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왕의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나 진리를 말할 때는 거예요. 지금은요,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기상이변이요, 얼마나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까? 중국에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죠?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갑자기 폭우가 내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냥 비가 확 와가지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시대에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는 신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노아와 같이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비가 온다. 방주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개인의 문제에 묶여서 이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평안이 깨어지고 늘 얼굴을 쳐다보면 우울하고 낙심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가 선포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것보다 뛰어난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모든 걸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늘나라에 있는 순교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증거가 저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들로 그들을 이겼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이 진리를 위해서 자신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게 이겁니다. 진리 앞에 침묵하지 마라. 잘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자리에서 침묵하지 말자.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남편 앞에서,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지 않는 직장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업의 파트너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가진 이 영적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침묵과 그가 침묵을 깨뜨리는 순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요,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서 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무죄했기 때문이에요. 당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꼭 명심하십시오.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무죄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죄가 많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죄를 증명해 주시기까지.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죄를 증명해 주십니다. 내가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왕의 침묵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침묵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사명자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이 이것입니다. 왕의 침묵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진리를 말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나 무죄해 이러면서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는 침묵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들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반대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왕의 침묵을 배우시고 왕이 침묵을 깨뜨리는 순간이 어떤 된 걸 배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됨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이 만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그 확실한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